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잡은 인사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춘향전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전라도 남원의 기생 성춘향이 광안루에 그네 타러 갔다가 사또의 아들 이몽룡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고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성춘향은 지조를 지키느라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사또, 그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 춘향이는 자기의 지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합니다. 신간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계속 강요를 하지만 이 춘향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수청을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암의 의사가 되어서 돌아온 이몽룡이가 죽음의 직전에 이른 춘향이를 구해내고 춘향이를 데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춘향전의 내용입니다. 이 고전소설 춘향전은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결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앞에서는 물론이고 예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의 지조,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엽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엽기라는 단어는 귀괴하고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엽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엽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귀괴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더 흥미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함을 더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함, 거룩함, 정직함, 선함, 착함, 이런 것은 정상적이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것에 식상해하고 잔인함, 난폭함, 거침, 더러움, 오염됨, 이런 엽기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쾌감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엽기라고 쳐보면 엽기적인 글과 사진과 동영상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도덕과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사회,
무너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직책과 직책 사이에, 조직과 조직 사이에는 최소한의 질서, 최소한의 권위,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가 존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시대는 어둡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문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정윤리는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성적인 문란과 타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정치판은 물론이죠.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요즘은 식품 분야에서도 부패함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거칠어져 있고 추잡해져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멍들고 부패하고 병들고 오염되고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구별됨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이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엄청난 은사와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방 여인 브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거룩성에 실패해버립니다. 삼손이 거룩성에 실패하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거리가 되고 실패의 삶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실패하면 하나님은 떠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예배, 봉사, 헌신, 감사, 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면 흠이 있고 티가 있었어. 그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능력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대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주도해서 타락함과 오염됨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물질주의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교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중세 시대에 사회가 부패합니다. 기독교도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부패한 사회, 타락한 종교를 떠나서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살았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고 고립과 은둔의 삶을 살고 수도원에서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고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세를 떠나는 것보다 천국이 더 완전한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립과 은둔의 생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함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함을 막고 그 부패함을 새롭게 신선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세태, 요즘 사람들 할 수 없어 라고 비판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지고 세상을 주도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혼자 믿음의 삶을 살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살고 혼자 고립되고 은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전도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간청을 해서 함께 이 전도 부흥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이때 그 아내된 여집사가 남편에게 귓가에다가 말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 일어나세요. 남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보, 일어나세요. 남편은 두 번째도 묵묵부답입니다. 예배가 끝나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내가 쌀쌀한 어투로 왜 당신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 오래 살았는데 니하고 내하고 다른 어떤 차이점을 나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니도 나처럼 술 먹고 노름하잖아. 남 잘 되는 것 보면 배 아파하잖아. 니도 나처럼 세상 욕심 많잖아. 나쁜 마음 품잖아. 남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잖아. 네가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내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쾌락과 더러움과 오염됨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룩성에 실패한 삶을 가지고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이상으로 타락한 것 같습니까? 그 첫 번째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가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도덕이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물질과 악함으로 팽배해져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주범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상으로 타락한 첫 번째 주범은 누구이냐? 바로 교회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성에 실패한 성도들이 첫 번째 주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런 버팀목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가지고 다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범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버팀목이 아니라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지탄과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먼저 회개운동이 필요합니다. 목사들로부터 회개와 거룩성이 시작되어야 하고 교회의 장로들과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로부터 회개와 거룩성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축복과 부흥과 다시 이 땅에 재건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왜 거룩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끗하고 흰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누가 제일 겁나고 두렵습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을 만나면 왠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눅이 듭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손짓하면 꼼짝없이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분고분해집니다. 왜 경찰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고 고분고분해집니까? 경찰에게 나라에서 위임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제복은 누가 입혀줍니까? 자신이 입은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입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복을 입은 경찰 앞에서는 우리가 주눅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목사라는 옷, 장로라는 옷, 권사라는 옷, 집사라는 옷, 성도라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왕같은 영적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힘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옷을 보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셨네요. 여러분, 이 제복, 이것은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제복, 장교의 옷, 의사의 가운, 아무렇게나 입으면 됩니까? 지 마음대로 입고 행사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철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걸맞는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제복이 주어지고 그 제복을 입고 거기에 맞는 권리와 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희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어도요, 우리는 다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거룩한 삶,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바르게 사는 분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서 스스로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은 거룩한 옷, 거룩한 품행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는 모든 의식을 가져야 되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룩한 옷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까? 깜짝 놀래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렇게 놀란다니까. 거룩함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더 찌찌하네. 그렇게 놀란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도전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 하는 게 내보다 더하네, 더 째째하네, 더 나쁘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제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제복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이미지에 가장 첫 번째 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며 고유한 이미지입니다. 성도와 교회 속에도 거룩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가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교회와 성도의 이름값은 높아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면 세상 속에서 도전을 던지게 되고 세상을 주도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지만 작심삼일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집사님을 데리고 허름한 창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소쿠리 하나를 탁 들고 집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이유는 묻지 말고 이 소쿠리 가져가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 오세요. 여러분, 소쿠리에 물 담을 수 있겠어요? 그 집사님이 이상하다,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지만 이유를 묻지 말고 물을 담아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담는데 이거 암만 담아도 물이 담기니까 물을 담을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냥 빈 소쿠리 들고 왔어요. 목사님,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집사님, 비록 빈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쌓인 먼지는 깨끗이 씻겨졌지 않습니까? 뭐든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사람들 속에 산다는 것, 사회생활 한다는 것, 내가 직장생활 한다는 것, 그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된 삶,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좀 낫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라도 그렇고 사람들의 눈총이나 사회적 구조적 그 모습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더럽히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완벽한 거룩, 완벽한 성결, 완벽한 깨끗함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한 단계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끊을 것은 끊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렵습니다. 하나씩, 한 단계씩 조금씩 끊고 버리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기뻐하신다 아세요? 엄청난 공로, 엄청난 업적, 엄청난 물질, 엄청난 능력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게 살까?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끊고 버림으로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